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66장 마치 성경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66장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66권 끝으로 볼 때에 66권 시작할 때 창세기면 제일 마지막 66권이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지요?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엇 하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두 가지 하시죠. 하나는 심판하시고 하나는요, 남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새하늘, 정확히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환영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아주 어렵게 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리고 저 뒤로 가면은 20장으로 보면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65장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의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듯이 이사야서 66장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써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 타고 강림하신다면,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불을 타고 불에 둘러싸여서 수레들, 그
회오리가 바람 같은 그 수레를 타시고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셔서 무엇 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그러면 심판을 합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 아주 신앙 좋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 뒤에 밑에 보시면 각주에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했는데 밑에 보면 목상의 뒤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를 따라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목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돼지고기를 먹고,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금합니다. 오늘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율법에서는 돼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척하면서도 다 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뜻하는 의미지요. 그리고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쥐를 먹는다. 왜 쥐를 먹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풍습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불로써 강림하여서 심판하겠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어제 잠깐 부장판사 이야기를 드렸죠. 겉으로는 경건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요일날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사람에 대해서는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오히려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악하다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그 속은 다릅니다. 위선자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심판할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마지막에 하시는 일,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는 심판하겠다. 하지만 잘못된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환영하겠다. 환영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누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나타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심판의 모습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행위와 사상을 아는데 문나라와 다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지금까지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방 민족들, 문민족들, 언어가 다른 민족들, 그리고 멀리 있어서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멀리 있는 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할 거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을 환영하게 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청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문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초대하시겠다. 20절을 보면 20절, 21절 더 충격적입니다. 이방 민족들, 그들이, 외국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국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을 하신다는 거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유대인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감당도 못하지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열방에 있던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나를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삼을 거다. 이런 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 66권 제일 마지막의 내용과 이사야서의 내용이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합쳐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는데 제5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얘기하신 것,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케 하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침묵하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그 구원의 일들을 성취할 것이다.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죠.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씀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말씀,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 중동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가 제사장을 삼을 것이고 레위인을 삼을 것이고 내가 경배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있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내가 그것을 이룰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은혜 입었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아침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과 동일한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각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시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되어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